창세기 저자는 요셉을 판 유다의 모습을 38장에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겪은 일들을 39장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형들을 믿고 찾아갔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믿었던 형들에게 배신당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에덴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남을 속이는 그 속임의 흐름을 끊게 하시고 결국 땅의 모든 족속들이 요셉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형들에게 배신당한 요셉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먼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을 주인으로 삼게 하셔서 풍족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사실 두 번 반복된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요셉을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 보디발도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서 맡은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시고 다스리게 하셨던 것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요셉이 그곳을 다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내리셨기에 요셉이 맡은 일이 잘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보디발은 자기의 먹는 음식 외에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가정의 모든 부분들을 요셉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여서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왔는데 아버지 야곱이 거부였으나 애굽의 풍요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한없이 부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악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얻는다는 사실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빼어난 용무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요. 이것은 에덴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은 것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이 집안 모든 소유를 자신에게 위탁하고 오직 아내만을 금하였는데 어찌 그 아내를 범하는 악을 행하겠냐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는 허용하였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금지하였던 것처럼 요셉에게는 주인의 아내가 그러하였습니다. 요셉은 아담과 달리 금지된 것을 범하지 아니하였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끈질기게 유혹하였지만 요셉은 유혹에 빠지지 않을 뿐더러 거리를 두고 함께 있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속고 속이는 이야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속이는 자였고 요셉도 형들에게 속여 팔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속고 속이는 관계에서 그 속임의 흐름을 끊고 정직한 삶을 살기로 선택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은 요셉은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온 땅을, 그 애굽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받을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억울함을 갚으실 것이므로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정직한 삶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안에 이어져 왔던 것처럼 거짓과 살인과 음행의 흐름이 요셉에 의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과 수많은 사람이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지요. 세상에서 억울하고 부조리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악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겠다라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온 땅을 구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에는 죄를 지으면 살던 땅에서 쫓겨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아버지를 속인 야곱 역시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살던 곳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추방은 죄를 짓고 쫓겨난 다른 상황과는 많이 다릅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을 에덴으로 변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의 삶에는 중요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옷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옷을 입고 벗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입혔던 채색 옷이 형들에 의해 야곱을 속이는 도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보디발에게 받은 가정 총무의 옷 역시 보디발을 속이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지요. 요셉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동침을 요구하였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동침, 유혹이라기보다는 내 옆에 누워라 라는 명령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녀의 명령에 불복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옷을 내버려 두고 도망간 것입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이 그의 옷으로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 역시도 요셉의 옷으로 집에 있는 사람들과 남편을 속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 여인이 집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또 남편에게도 거짓말하는 모습을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문란함을 숨기기 위해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죽이기 위해 거짓은 형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누군가의 요구나 명령을 거부하면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이 두려워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말에 속아 크게 분노하며 요셉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갇힌 옥이요, 노예인 사람들이 갇히는 옥이 아니라 왕의 제수를 가두는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디발이 아내를 전적으로 믿지 못하였거나 혹은 요셉을 어느 정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겠지요. 그리고 요셉이 갇힌 옥 역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미리 준비하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요셉이 통치할 수 있는 영역, 요셉의 에덴을 만들어 주셨지요. 비록 요셉은 다시 한번 자기가 살던 곳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억울하게 쫓겨나는 일을 경험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간수장의 은혜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겼고 모든 사물을 관장하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요셉은 왕의 죄수를 가둔 옥을 다스리는 간수장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요셉에게 애굽의 전체를 통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주위의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2번이나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전화위복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를 높이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사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은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말하지만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수록 오히려 더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서 어느 누구보다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로 인하여 온 세상의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분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평가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고난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거절할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위로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삶의 자리가 에덴이 되게 하시고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림과 비전이 여름 성경학교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폭포수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배우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님 만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상의 죄를 선택하지 않을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